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셔서 참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은 쉬르 하말롯이라는 시편 모음집의 8번째 시인데요. 쉬르라는 말은 노래라는 뜻이고요. 하말롯은 올라가는 그런 뜻이니까 쉬르 하말롯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이 시편들은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의 표제어에 쉬르 하말롯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겠죠. 쉬르 하말롯.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받는 시편들도 많이 있고요. 유명한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다 보석 같은 시들이지만 특별히 저는 이 쉬르 하말롯 15편의 시편을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은 신앙의 유익을 누리곤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라오실 때 어떤 노래들을 부르시나요? 혹은 어떤 마음의 기도, 소원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실까요? 쉬르 하말롯,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 개인 노래이기도 하겠지만 개인적인 노래들이라기보다는 함께 올라가는 공동체적인 노래들이겠죠. 그래서 이 노래는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이면서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을 겁니다. 쉬르 하말롯,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르면서 스스로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을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신앙의 유산을 노래로 물려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보석 같은 시편들이 쉬르 하말롯입니다. 시편 127편 오늘 쉬르 하말롯의 8번째 노래입니다. 이 시편도 매우 유명한 시이죠.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는 텅 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세 가지를 보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부족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원문으로 보면 복수 형태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부족해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진 게 아니에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수고라고 번역된 아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굉장히 애써서 수고한 때 아말 이런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고가 노력이 부족해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한 게 아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파수꾼이 뭔가를 잘못해서 헛된 게 아니에요.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처럼 정말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세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잤어요. 그만큼 하루 동안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일하는 시간들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수고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여기도 수고들의 떡인데 이 수고는 1절의 수고하고는 좀 다른 단어예요. 이 수고 에체브라는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차브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벌을 내리신 것이 있어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 그게 아차브예요. 아마 여인들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수고가 출산, 해산의 수고 아닐까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인생을 적당히 대충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그 다음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가 있어야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것도 아차브예요. 이 2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고통, 그런 수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박토가 되고 풀과 엉겅퀴와 잡초를 내니까 그 속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이 흘러오는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해야 마치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처럼 힘쓰며 고통스럽게 그걸 견뎌내고 수고하여 출산하는 것처럼 아담 너는 그렇게 수고해야 굶어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수고예요. 그게 수고의 떡이에요. 참 2절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요. 잠자는 시간을 깨워가지고 우리 애들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 보세요. 그리고 자야 될 시간에도 자지 못하고 늦게 누워요. 그렇게 수고해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에 수고가 부족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우리는 적당히 대충 살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나라를,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깨어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개미에게 배워서라도 게으름은 고쳐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입에 식초와 같고 눈에 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게으름을 고치기 전에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가정은 개인집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가정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를 세우든지 내 가정 집을 세우든지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저절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읍이 안전해지지 않아요. 수고의 떡을 먹죠. 근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임마누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텅 빈 쭉정이와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교만이에요. 이 무신론적 착각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 말이에요. 이 무신론적 교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경험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저도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여러 명 잃었어요. 팬데믹 기간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적인 착각. 시편 127편은 그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마을에서 지역에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무신론적 착각에 빠진 현대인들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목회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여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남들 놀 때 놀지도 않고 잘 때 자지도 않고 열심히 실력을 길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샤웨
속이 텅 비어버렸어요. 헛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이렇게 원리를 말씀에서 배우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저 성경 이제 다음 PPT 어디 나올 것 같으세요? 샌드위치 하나 나와야죠?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수없이 가르쳤던 문장이 3개인데요. 1번과 3번은 내용이 똑같아요. 표현은 다른데 저게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3번째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거 임마누엘이잖아요. 샌드위치 겉은 똑같잖아요. 표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2번째, 2번 샌드위치 속.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그 많은 수고들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기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설교하는 거 말고요, 아는 거 말고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삶.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전에 뜨인돌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20주년인가 15주년인가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작은 선물 하나씩 해주자. 그래서 수건을 하나씩 만들까, 컵을 하나씩 만들까 이런 논의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거 우리나 기쁘지.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죠. 근데 교회 설립 15주년 되고 20주년 됐으면 그 돈으로 선교지에 보내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 게 훨씬 값진 기념주일 아닐까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해도 돼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야죠. 뭐 항상 선교하고 구제만 하면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사모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군인들과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행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이지요? 시로 하말르종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121편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1, 3, 5,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읽으세요. 생각하면서. 성경 봉독하는 시간 아니니까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때 가르치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칼뱅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심령과 이별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만 세상의 모든 헛된 신념과 작별을 구할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절 하반절에 보면 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된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네.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고문 중에 제일 악랄한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하죠.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어요. 잠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그런데 잠언 3장 24절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이네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단잠이 내가 누운 중 너의 잠이 달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이 단잠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에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편안히 자도록 하나님도 그냥 같이 주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저는 가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3분의 1을 잠자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잠을 자게 하셨을까? 그냥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깨어서 살도록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네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코 골면서 자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안전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그냥 원기 회복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쉬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안전한 성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수고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한두 시간만 자게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시간 자라고 하신 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6째 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져서 맨 그 다음 첫날 한 일이 뭐예요? 7째 날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쉬는 것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맨 처음 한 거는 안식을 누리면서 쉬는 거예요. 잘 쉬어야 그 다음 열심히 일하죠. 불안해하지 마라. 그냥 푹 자라. 그런데 그 단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머리만 대면 언제든지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 못 자는 괴로움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잠을 못 자면. 하나님께 구하고 당연하게 누구나 누리는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하면서 사는 그런 힘겨운 인생일수록 단잠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자고 싶은지. 그렇게 아파서 힘든데 자는 시간 동안에는 잠깐 고통을 잊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면서 쉬고 있는 우리 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쉬면서 자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단잠은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교훈이에요. 3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과 같은 토지나 그런 유산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에요. 노년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고 봉양하잖아요. 최고의 유산이 자녀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도 자녀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산의 수고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 그 상급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보답이 자녀들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제 자녀들을 무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전쟁 중에 싸움 중에 마음이 두려울 것 없이 든든한 것처럼 성문은 주로 재판하는 곳,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부모가 원수들에게 궁지에 몰릴 때 자녀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부모의 수치를 보호하는, 그래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유산이고 선물이에요. 자녀는 노년의 부모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을 효도라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부모의 울타리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든든한가? 노년에 두려움이 없는가? 불안하지 않는가? 나 믿고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부모인가? 효도는 수천 년 전에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 같아요. 제가 남자 화장실 벽에다가 붙여놓은 이 정답은 뭘까요? 이 하나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만 년이 지나도 효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울타리, 특히 노년의 부모님에게 화살통에 화살같이 우리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가? 여러분, 실버타운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권력이 뭘까요? 가장 자랑스러운 거, 지식일까요? 뭐 명예일까요? 재산일까요? 자식이 택배 자주 보내고 전화 자주 하고 찾아오는 자식 가진 부모가 최고래요. 그럴 것 같아요. 시니어타운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들에게 가장 부러운 부모는 자식이 택배 자주 보내줘요. 전화 자주 하고 자주 찾아가서, 제가 월요일 쉬는 날마다 어머니랑 점심을 먹지요. 돌아가시면 못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어머니랑 밥을 먹어요. 근데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한 번을 안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 두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아버지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노년에 우리 아이가 우리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늙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실수투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저도 너무 실감이 나요. 형님 누님들에게 미안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실감이 돼요. 먹다가 자꾸 뭘 흘려요. 전화를 했다는데 안 왔어요. 아니, 몸속에서 그렇게 진동하고 온몸을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제가 이상했거든요. 그 거짓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누님들이. 근데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온몸이 울리는 진동으로 한참을 울렸다는데 못 느껴요. 부끄러울,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우리 부모 수치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탁월한 두 시인 신경림 선생님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툭하면 아버지는 오밤중에 취해서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술국을 끓이고 할머니는 집안이 망했다고 종주먹질을 해댔지만 며칠이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내가 나는 싫었다. 아버지는 종종 장바닥에서 품삯을 못 받은 광부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려 핫바지 춤을 추기도 했다. 빚 받으러 와 사랑방에 죽치고 앉아 내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화약장수도 있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빚을 질 일을 하지 않았다. 취한 색시를 얻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장하다 했고 나는 기고만장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나이를 넘었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일생을 아들의 반면교사로 산 아버지를 가엾다고 생각한 일도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당당하고 떳떳했는데 문득 거울을 보다가 놀랐다. 나는 간 곳이 없고 나약하고 소심해진 아버지만이 있어서 취한 색시를 안고 대낮의 거리를 활보하고 호기 있게 광산에서 돈을 뿌리던 아버지 대신 그 거울 속에는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키 한 번 못 펴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자식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라요. 이 심경림 선생님이 값싼 향수내가 싫었대. 며칠 그리고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값싼 향수 냄새가 늙어서까지 남아있어서 이렇게 시로 쓴 거잖아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김종길 선생님의 성탄제입니다. 어두운 방 안엔 밝은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찾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 선생님, 이 김 교수는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 빨간 산수유 열매. 신경림 선생님이 값싼 향수 냄새를 떠올릴 때 김종길 선생님은 빨간 산수유 열매와 그 달아오른 열을 어린 짐승이 주인의 몸에 부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눈 속을 파헤치고 따왔던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노년에 어떤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게 될까요? 어떤 어머니를 기억하며 살게 될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절대로 이 길 혼자 걷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